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정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음을 하나님 오늘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저희 마음 가운데, 저희의 메마른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는 시간 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 주님 만나는 시간, 그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약간 데이자부 같으시죠?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이 한국 가시면서 2번의 설교를 맡기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밖에 안 하는 상황이 와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의 설교, 단 한 번의 설교를 한다면 어떤 설교를 할까? 했더니 설교가 그냥 확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탁 진짜 담대한 마음으로 평소 같으면 절대 못했을 내용을 막 힘차게 전달하고 이제 끝났다. 막 이러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 날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따 광고 시간에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지만 어찌됐거나 일주일이 더 미뤄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번 주 설교 한 번 더 부탁한다. 그러시니까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그 2번 준비했던 설교 그냥 딜리버리 했어도 될 뻔했구나. 이제 그랬다가 아니다. 또 그건 또 하나님이 또 그런 메시지를 또 뭐 준비해서 전달하게 하시는 데는 또 이유가 있겠지. 그러고서 이제 이번 주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제가 다룰 본문이 욥기거든요. 근데 이 욥기는 정말 너무도 엄청난 영적 진리가 있는 책이에요. 근데 막 작성하다가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막 빼버리고 또 막 열심히 쓰다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마지막이다 이거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이 사라지니까 다시 소심해진 거야. 그래갖고 막 설교 반이 날아가 버리고 그러다가 그냥 애를 써서 이렇게 오늘 또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 열심히 준비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30세 된 나이에 처음 예수님 영접하거든요. 극적으로 정말 영접하고 완전히 사람이 변해서 생각이 완전 바뀐 거예요. 너무 열심히 막 불타는 마음으로 정말 그 교회에 헌신하고 막 그냥 봉사하고 막 이랬더니 사실 1년 반밖에 안 된 초신자인데 저희가 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이제 그 철치를 하는 데였거든요. 대형 교회였는데 리더로 분가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밖에 없는 거야. 퀄리피케이션이 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졸지에 리더가 돼서 1년 반 만에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때 저를 따라 나왔던 자매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이제 남편이 안 믿으세요. 그런데 이제 혼자 신앙생활 하셨던 분인데 그 당시엔 좀 미성숙했죠. 저는 또 어땠겠어요? 저는 더 미성숙하지. 그러니까 그 미성숙한 두 애들이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자매님이 어느 날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 당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이거 목회 방향 잘못됐다. 이거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목회 철학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고 뭘 알지도 못하고. 왜냐면 이제 초신자인데 그냥 처음 하나님 만나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제가 뭘 알아. 저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기쁘고 전도하라니까 전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날 보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저는 그런 생각 하지도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그건 내 생각도 아니고 자매님이 가서 그럼 얘기를 하세요 직접.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누가 가서 얘기했던 절대 말을 듣지 않을 테지만 네가 가서 얘기하면 들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 왜 제 말을 들어? 갖고 어머 자매님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아니 그 목사님 왜 제 말을 듣겠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이제 나눔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교회 웹사이트, 그 당시 그 교회 웹사이트에 이제 성도들이 뭐 이제 은혜 받거나 뭐 어쩌거나 뭐 어떤 글들 올리는 나눔터. 근데 이제 그 자매님이 뭐라 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글을 올리면 그 담임 목사님이 별로 댓글을 안 단다는 거야. 근데 네가 올리면 꼭 반드시 댓글을 달드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머 자매님 한번 생각을 해봐라. 저는요 정말 내가 은혜 받고 감동이 됐거나 너무 감사했거나 이런 글만 올린다. 조금이라도 누가 되겠거나 조금이라도 좀 뭐 안 좋은 얘기 뭐 이런 절대 안 올린다고 나는. 근데 그 목사님 입장에서 은혜되고 감동이 되고 너무 좋았다고 감사하다고 하는데 왜 댓글을 안 달겠냐. 그랬는데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네가 가서 얘기를 하면 말을 들을 거래. 근데 이제 이제 근데 제가 계속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너 그렇게 하나님 명령 어기고 진짜 큰 코 다친 후에야 정신을 차리지 막 이러면서 자기 말 안 듣고 이 말을 안 전달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무슨 큰 뭘 당할 것처럼 그러니까 막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이제 괴롭기 시작한 거야. 근데 사실은 고1만 있었으면 저는 별로 안 괴로웠을 거야. 왜냐하면 당연히 저는 내가 뭔데 목사님한테 가서 그런 말을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냥 그렇게 괴롭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그 일하고 겹치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이 자매님이 주중에 성경에 대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 이분은 이제 신앙생활 한 지 10년쯤 된 분이었고 저는 1년 반밖에 안 됐고 정말 성경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봉사하라니까 봉사만 하던 입장이니까 뭘 모르는데 이제 이분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해. 그럼 또 나는 이분이 좀 날 괴롭힌 게 있으니까 아유 아니라고 막 또 우기는 거야. 근데 그 주에 딱 목사님이 그 자매님이 얘기했던 바로 그걸 갖고 설교를 하시는데 이 자매님이 맞았어. 당연하죠. 내가 뭘 알아. 성경을 모르는 내가 얘기한 게 뭐가 맞았겠어. 틀렸지. 그러면 어머나 이러면 그 자매님이 바로 전화가 오는 거야. 들었지? 내가 맞았지? 그러니까 내 말 들어. 하나님 말씀 어기지 말고 가서 해. 와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이 되니까 나중에는 내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는데 내가 안 하고 있나? 이거 진짜 성령의 음성인데 내가 이러나?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막 이렇게 누가 나를 벼랑 끝에서 이렇게 막 밀어 떨어뜨리는 것 같아. 왜냐면 나는 이제 안 떨어지려고 막 버티는데 누가 막 나를 미는 느낌? 너무 괴로운 상황에서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교회가 대형 교회다 보니까 이제 본당에 한 500명은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제 몇 부로 나눠서 예배를 하기 때문에 500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셀 철치 멤버들까지끼리 같이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왜냐하면 다 사역하고 바쁘고 뭐 어쩌다 보니 그냥 있는 자리에 그냥 앉는 거죠. 근데 그날은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자매님이 바로 뒤에 와서 앉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런 줄 알았지만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어머나 어떡하면 좋아.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셨는데 도로 그 자매님이 나한테 막 얘기했는데 내가 아니야 아니라고 막 이랬던 그 내용을 또 얘기를 하시네. 이거 큰일 났다. 이 자매님이 또 나한테 전화 와서 나한테 막 내 말 들어 막 이러면서 맞잖아 너 왜 막 이럴 텐데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래갖고 제가 그 교회에는 설교가 끝나면 1분 동안 침묵의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내용을 갖고 이제 결단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 딱 끝나자마자 그 1분 그 기도 시간이 되자마자 하나님 나 너무 하나님 제발 저 자매가 또 저한테 전화 와서 내 말 맞잖아 내 말 들어 막 이렇게 막 저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막 이러는데 정말 갑자기 누가 사랑 한 바켓을 그냥 나한테 확 들이부은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몽글몽글하고 따뜻하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천천히 머리서부터 얼굴로 흘러내리는 마치 무슨 꿀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확 내려가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뭔가 이렇게 몽글몽글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근데 그게 너무 생생한 거야. 제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너무 놀랬는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놀래는 가운데서 뭐라 하냐면 그러면 어때? 위로 좀 받으면 어떻다고 그러니?
근데 그 음성과 함께 이제 그 음성에 대한 메시지가 저한테 이제 생각으로 깨달아지는 거야. 뭐냐면 지금 저 자매는 남편 없이 힘들게 정말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던 건 아니구나 하면서 그런 위로를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자매가. 근데 네가 뭘 이렇게 아우 제발 그렇게 안 되게 해주세요. 제발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아, 완전 벙쪘어. 너무 벙찐 상황인데 너무 놀라우니까 그 체험이 너무 놀라우니까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갖고 그 자매가 이제 1분 기도가 끝나면 이제 일어나서 가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벌떡 일어나고 내가 그 자매 그냥 허그해준 거야. 그냥 반사작용. 뭐 내가 생각이 뭐 그냥 허그. 그리고 이제 내 갈 길을 갔어요. 가고서 이제 아유 할 수 없다. 또 이제 전화 오겠지. 근데 전화가 안 오는 거야. 이상하다. 아니 분명히 전화가 와야 되는데 왜 전화가 안 오지? 이제 그러면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한 2, 3주가 정말 조용했어. 근데 얼마 안 가서 어떤 다른 일이 또 생겼어요. 이 자매님한테.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 정말 우리를 셀처치 리더로서 존중해주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막 이런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겠는 거야 이제 좀. 이제 좀 살겠다. 이러면서 이 자매님 정말 성격도 좋고 사람 섬기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막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역에 좀 도움이 되겠다. 같이 뭔가 할 수 있겠다. 막 이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다른 주로 이 자매님을 옮기시는 거야. 옮겨버리신 거야. 이제 좀 도움이 될 것 같이 막 좋아하는 와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매님이 떠나게 될 때 제가 막 서로 아쉬워서 울었죠. 왜냐면 관계가 회복됐는데 이제 보내시니까. 근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매님이 이제 떠난 다음에 저한테 한 2-3번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answering machine이 있을 때잖아요. answering machine. 그럼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answering machine 체크하면은 이 자매님 메시지가 있어. 근데 제가 리턴 콜을 안 했어요. 왜냐면 그 2-3달 그 좋았던 기억보다는 그 긴 세월 동안 시달렸던 기억이 너무 긴 거야. 저한테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리턴 콜을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고 그리고 또 사역이 너무 바빴고 섬겨야 될 사람들, 케어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까지 내가 신경을 쓸 여유가 없어서 리턴 콜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락이 끊어졌죠. 끊어졌는데 한 10년, 12년? 한 12년쯤 지난 후에 제가 갑자기 하나가 깨달아진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의 체험이 너무도 생생하고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희한하고 너무도 당황스럽고 그냥 진짜 무슨 어떤 사랑 한 바퀴를 그냥 확 뒤집어 쓴 것 같으면서 그게 막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 생생한 느낌 그게 너무 기가 막혔었고 또 거기서 그 말씀하신 게 와 내가 생각한 거랑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 나는 그 자매가 설교를 갖고 나를 괴롭히는 건데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자매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그 자매의 모든 순간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자매는 지금 위로를 받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이 생각의 갭, 이 갭이 너무 크니까 거기에 그냥 벙쪄갖고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55장 말씀처럼 진짜 나의 길은 너와 다르고 나의 생각은 너와 다르다.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아. 이렇게 얘기하신 그것처럼 너무도 다르다.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갑자기 깨달아진 거야. 한 12년쯤 지나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신 거네. 왜냐면 그때 제가 그 당시에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 자매가 저한테 전화 와서 막 따지고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건데 정말 전화가 안 왔었잖아요. 근데 전화가 안 왔다라는 생각은 못 했던 거예요. 그 응답받았다는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나를 깨닫냐면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그 체험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미 그 설교 듣는 순간 마음이 상했어. 와, 이걸 어떻게 해? 저거 또 이 자매가 나한테 전화해서 날 괴롭히겠지. 벌써 이 생각으로 이미 마음이 상해서 얼굴 벌써 표정에 기분 나쁜 표정하고 벌떡 일어나서 그냥 확 나가버렸을 것 같아. 설교 끝나자마자. 그러면 이 자매님은 또 하필 뒤에 앉아 있었으니까 그런 내 모습을 보고서 저 봐라. 이러고는 딱 전화해서 나 괴롭혔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랑을 나한테 그냥 확 부어져 버리시니까 나도 모르게 이 자매님을 근데 이게 어떤 거냐 마치
내가 이제 비가 많이 내리면 도랑이 차잖아요. 근데 어떤 차가 그걸 확 지나가면서 나한테 물을 튀기면 내가 막 반사작용으로 피하잖아.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그런 것처럼 진짜 그렇게 한 바퀴를 뒤집었으니 홀라당 뒤집었으니까 나도 모르게 반사작용 이 사람을 허그해 준 거예요. 그냥 허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내 마음이 되어서. 그랬더니 전화가 안 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깨달음을 얻고 조금 지나서 얼마쯤 지났을 때 이 자매님이 카톡으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아, 잘 지내냐? 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내 연락처 어떻게 알았지? 왜냐 그동안에 이미 연락처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랬다가 아니야 그래도 내가 답을 해줘야지 하고 자매님 잘 계시냐? 나도 잘 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연락이 다시 된 거야. 그랬더니 자매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면서 나는 진짜 자매님하고 지냈던 시간이 너무 좋았다. 우리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냐 서로. 근데 진짜 어떻게 나한테 연락 한 번을 안 하냐. 그래서 어떤 제3자한테 그 연락처를 알게 됐을 때 자기가 정말 고민하고 기도 많이 하고 나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혹시라도 내가 또 연락 그냥 이렇게 씹어버려. 마치 그 연락 줬을 때 내가 리턴콜 안 한 것처럼 혹시라도 내가 그냥 모른 척하면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더래. 너무 슬프고. 근데 진짜 한 번 용기를 내서 나한테 연락을 한 건데 내가 연락을 받아줘서 너무 고맙대는. 근데 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자매님한테. 이 자매님은 좋은 것만 기억하고 계셨구나. 너무 미안하고. 근데 이제 이 자매님이 이런 이제 그동안에 살았던 삶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서로. 그러면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도 험난하게 다루셨대. 그래갖고 뭐 건강도 치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막 일을 치고 다녔다는 거야. 사고를 치고 다녔는데 지금은 힘이 없어서 기운이 없으니까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고를 안 치고. 그게 제일 감사하대. 그 말을 듣는데 와, 이 자매님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너무도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졌구나. 저는 어떻겠어요? 저는 장난 아니었죠. 저는 하나님이 정말 험난하게 굴리셨어요, 저를.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게 다 내 자아, 내 생각, 어떤 내 고집, 그리고 내 의 이런 게 너무도 강하니까 그거를 순종시키고 부드럽게 하려면 굴릴 수밖에 없어. 마치 어떤 천이 뻣뻣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 부드럽게 하려면 막 비벼대잖아. 부드러워져야 되니까. 그게 온유야. 그러니까 내가 뻣뻣하면 하나님 앞에서 뻣뻣하고 고개가 딱 섰을수록 부벼질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아파,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그 후에는 온유한 사람, 하나님한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성숙한 다음에 연락이 닿으니까 와, 이거는 여기서 척하면 내가 척. 무슨 말인지 서로 알아듣는 거야. 너무 좋다. 맞아요, 자매님. 바로 그거예요. 막 이러면서 서로 말이 통하고. 그래서 서로 기도해 주는 사이, 그리고 아직까지도 너무 잘 이렇게 동역자처럼 서로 막 잘 지내는 그런 사이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회복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 이제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도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욥과 세 친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욥과 세 친구 얼마나 우리 잘 아는 내용이에요. 너무 많이 들고 설교에서도 그냥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정말 욥은 정말 악에서 떠난 사람, 순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그냥 어떤 면에서도 정말 이웃들 사랑하고 봉사하며 섬기고 어느 것 하나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너 욥 봤지? 이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이 없어. 이러면서 막 너무 흐뭇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사탄이 욥이 괜히 그래요? 하나님이 울타리 쳐주시고 걔 가족에, 걔 집에, 그리고 걔 소유물에 그렇게 울타리 쳐주시고 보호하고 그러니까 욥이 그러는 거지. 그거 다 걷어가봐. 당장 하나님 욕하고 죽을걸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래? 정말 욥이 그럴 것 같아? 그럼 한번 볼래? 그 도전을 받아들이세요. 내가 너한테 욥에 속한 모든 걸 넘겨줄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욥이 정말 그런 사람인지. 대신 그의 생명만은 건들지 못해. 아이고, 그러는 바람에 우리 불쌍한 욥 정말 한순간에 모든 거 다 잃고 진짜 아들 7명에 딸 3까지 있었는데 그 아이들까지 한날에 그냥
잃어버리고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진짜. 그리고 나중에 건강마저 잃어요. 건강까지 잃고 진짜 불쌍한 처지가 돼버려요. 사실 저는 욥처럼 완전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뭐 진짜 매일 뭐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경건하려고 몸부림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모든 소유물과 내 가족한테 울타리를 쳐주시고 보호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은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 이런 여러 손실이 있게 하고, 저한테 여러 고난이 있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고 정말 나를 지키셨었는가. 근데 그걸 몰랐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 그게 다 없어진 후에 감사한 거야. 그제서야 야, 너무 감사하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회개를 한 거야.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는 그 울타리를 쳐주셨을 때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가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이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되니까 정말 그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나의 막대가 되어주셔서 정말 내가 그걸 의지해서 내 손에 쥐고, 정말 우리 하나님 손에 쥐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때의 그 친밀함, 그거는 그냥 울타리 이렇게 쳐주시고 보호했을 때 느꼈던 그거랑은 차원이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제가 제일 감사했던 거는 내게 믿음이 있다는 거. 왜냐하면 저는 사실 믿음 있다는 게 감사했죠. 왜냐하면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 얻고 이제 천국 갈 거고 하나님 뵐 거니까 감사하지. 근데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니라, 야, 내가 이 암투병을 하는데 만약에 믿음이 없었으면 나 무너졌겠다. 나 정말 어떻게 될지 몰랐겠다. 왜냐하면 그만큼 너무 힘든 과정이었고, 그리고 위험한 상황도 여러 번 있었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잠깐 실망하고 잠깐 절망하고 잠깐 슬프고 그냥 기도하면 바로 평안하고 바로 그냥 기쁘고 괜찮고, 그냥 그러니까 제가 그냥 견뎌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얘기 안 하면 암투병 하는지 모르겠대. 무슨 암 환자가 이렇게 씩씩하냐고. 근데 사실 저는 혼자는 운 적도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울고 막 괴로워하고 했던 적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으니까 또 넉넉한 거예요. 그랬을 때 마치 이런 것 같아. 우산이 있을 때 그 우산을 고마워하잖아요. 우산. 근데 문제는 그 우산이 정말 고마울 때는 정말 비바람 불고 비가 폭풍우가 쏟아질 때 내가 그 우산을 내 손에 정말 쥐고 그걸 피고 나갈 때 너무 고마운 거잖아요. 그 믿음이 저한테는 그런 거였어요. 믿음이 있는 게 고마웠어. 다행이다 싶고. 근데 정말 이 엄청난 고난을 통과할 때 내가 그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인가, 그게 절절히 느껴지는. 근데 욥은 정말 저랑은 비교할 수, 제가 어떻게 명함을 내미겠습니까? 욥한테. 정말 욥이 당했던 그런 고난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 근데 그 욥이 조용히 그래도 인내하고 있는데 그 앞에 이제 새 친구가 나타나는 거죠. 좋은 의도야. 처음에는 어머나 욥이 세상에 그런 일을 당했대. 우리 가서 위로해 주자. 그 막상 갔는데 그 몰골이 너무 처참해. 못 알아볼 정도야.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해요. 일주일 동안 같이 거기 앉아갖고 재를 뿌리며 그냥 침묵하고 회개해요. 근데 왜 조용히 있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조용히 있는 건 딱 하나야. 딱 이유는 뭐냐면, 야, 욥은 또 얼마나 회개를 하고 얼마나 지 잘못을 돌아보고 있을까. 근데 우리가 입 벌려서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근데 욥이 갑자기 입을 딱 여네? 근데 자기 죄 없대. 자기 이거 억울하대. 이거 하나님이 이거 왜 자기한테 나 자기 모른대. 자기는 정말 죄 없대.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얘 왜 이러지? 얘 정신을 못 차렸네.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살살 이 수위가 욥에 대한, 이 친구들이 욥에 대한 수위가 처음에는 약해.
근데 이제 이게 갈수록 굉장히 수위가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엔 그냥 욥 그러지 마. 하나님이 까닭 없이 고난 주고 벌 주시고 그런 분이야? 너 분명히 숨은 죄가 있을 거야.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너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 돌이키셔. 하나님이 너 회복시키셔. 잘 생각해봐. 처음엔 이제 달래. 그럴 수 있어. 사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잘 생각해봐. 근데 욥이 막 갈수록 자기 아니래. 절대 아니래. 막 이러니까 나중에 이제 화가 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막 이 욥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 이제. 너 막 없는 죄를 막 자기네가 만들어내. 너 막 그랬잖아. 너 고아들 억압하고 막 과부들한테 함부로 하고 너 앞에서는 선한 일 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안 그랬잖아. 나는 알았어. 네가 도둑놈이라는 걸. 막 이러면서 막 모함까지. 왜냐면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자기네가 마치 이렇게 방어해 줘야 되는 것처럼 뭔가 디펜드 해 줘야 되는 것처럼. 그 욥이 나쁜 놈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 욥을 막 나쁜 사람으로 만들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와중에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그 셋 중에서도 제일 말을 많이 하고 제일 리더격 되는 사람이 엘리바스예요. 엘리바스. 근데 이제 엘리바스는 이제 욥이 자꾸 나 억울해, 나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나 몰라, 나 왜 이런 일인지 난 정말 모르겠어, 막 이래도 엘리바스가 막 얘 진짜 안 되겠네 이러면서 막 말을 막 하다가 그리고 또 이제 욥이 사실은 축복받고 욥이 막 잘 지낼 때는 딱 봐도 알겠는 거야. 하나님이 너무 욥 사랑하시고 욥한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그리고 욥은 또 얼마나 경건해 보여. 경건하고 그러니까 그래 욥이 저 정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정도 복 주시지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랬는데 이제 욥이 이제 그렇게 이제 철저하게 망하고 철저하게 진짜 폐인이 되니까 어머나 분명히 숨은 죄가 있었는데 우리가 속고 있었던 거구나.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욥만 하나님 아는 거 아니야. 나도 하나님 알거든. 나도 하나님 경험한 게 있는데 그동안 내가 말할 기회가 없었네. 욥이 하도 대단치도 않아서 근데 이젠 내가 좀 말할 수 있겠다. 너 꼴을 보니까 내가 말을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얘기하는 구절이 욥기 4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바스가 밤의 환상, 나이트 비전. 그렇죠? 지난주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이트 비전이라는 소리는 꿈이에요, 꿈. 그러니까 얘가 이제 꿈을 꾼 거야. 그랬더니 어떤 영이 이제 지 앞에 나타나는데 소름이 쫙 끼치고 이 온몸에 털이 그냥 확 솟드리는 거지. 근데 그런 현상은 마귀예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주는 꿈도 여러 번 꿨고요. 또 마귀가 준 꿈도 2번 정도 꾼 적이 있어요. 근데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너무도 강렬하면서도 이 전율같이 전율 그러면서 막 그냥 온몸을 휘감는 어떤 신령한 기운 그러면서 깨어나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건 뭐냐면 그 내용이 말씀으로 반드시 컨펌이 돼.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성경에 있는 내용이야. 근데 그거를 그냥 읽으면 모를 내용이었는데 꿈으로 해서 이 성경을 해석해 주신 거더라고. 도로 말씀이야. 근데 이 마귀가 그런 반면에 제가 이제 저는 사실 가위에 눌려본 적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말로만 들었지. 어떤 사람 가위 눌렸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근데 예수님 믿고 가위에 한 2번 눌리거든요. 근데 이 가위에 눌리면서 이 소름이 그냥 쫙 끼치면서 이 꾸는 이런 꿈이 있는데 그 꿈이 이렇게 또 현실이 돼갖고 엄청 모욕당하고 고난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엘리바스가 꾼 꿈이 바로 이런 꿈인 거야. 털이 쭈뼛 막 이 마귀의 기운은
그러니까 소름이 일단 쫙 끼치고 음산하고 뭐 이렇게 털이 막 이렇게 확 솟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 영이 했다는 말을 잘 들어보시면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로워? 창조하신 이보다 어떻게 깨끗해? 당연하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롭고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어. 근데 이게 문제인 거야. 사탄이 대놓고 거짓말하면 오히려 우리가 분별하고 뭐도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영이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다? 너 몰라서 그렇지? 이러면 오히려 엘리바스가 사탄을 물러거라 이랬을 것 같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근데 말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맞는 얘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로워? 어떻게 깨끗할 수가 있어?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구절이 문제인 거야. 이 영이 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믿지 않는 분이야. 그리고 천사라도 미련하다고 하시는 분이야. 근데 문제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기록이 없다. 이 영이 얘기했다고 적은 거 말고는 그런 기록이 없다라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면 야, 천사도 그렇게 미련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너 같은 존재, 그냥 흙으로 지어서 진짜 너 흙집에 사는 너 같은 정말 하루살이만도 못한 존재에 대해서는 오죽하시겠니? 진짜 네가 가루가 돼서 그냥 사라져 버려도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문제는 이 엘리바스가 자기가 그 받은 계시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말해준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늘 마음속에 두고 있다가 기회가 왔다 이러면서 욥 잘 들어봐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런 거지. 우린 그런 존재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려. 너 빨리 납작 엎드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던, 네?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던 다윗이 뭐라 그러냐요? 다윗이 시편 8편에서 그러잖아.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십니까? 정말 눈물로. 하나님, 정말 제가 뭐라고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를 권고하시며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며 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을 주시나요? 정말 눈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직접 뭐라고 하세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젖먹이는 엄마가 자기 젖먹이를 어떻게 잊어버려? 내 태에서 낳은 애가 어떻게 엄마인데 긍휼하지가 않아? 근데 설사 그렇다 해도 난 너를 잊지 않아. 난 너한테 긍휼한 그 마음 그거 잃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해. 나는 안 잊을게. 그렇게 얘기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 우리 중에 자식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막 못나타가 만약에 3대 독자 막 이랬대봐. 얼마나 귀해. 근데 그 유일한 내 아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시키는, 왜냐 그 피로만 우린 속죄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피로 속죄하려면 어떻게 육신을 입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입어서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비하면 이 영이 얘기했다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통독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계속 읽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야지 이런 미혹의 영의 말에 분별을 하지. 안 그러면 몰라요. 알 수가 없어. 근데 욥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게 너무도 많고 매우 확신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욥이 얘기하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너무 많은 걸 알려주고 너무 친밀하셨어. 그러니까 욥이 그 시간을 너무 그리워하면서 나 이랬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랬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고 정말 나를 너무 괴롭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그 상황.
그런 얘기를 막 울면서 아파하면서 이 상황, 이 치욕을 너무 괴로워하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또 욥은 또 어때요? 욥은 자기가 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알잖아. 남이 뭐라고 그러던 내가 아는데. 그러니까 나 정말 잘못한 거 없다는 거야. 나 진짜 아니라는 거야. 나 왜 나는 이런 일 당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막 자기 변론하면서 진짜 억울하다고 막 난리를 치고 하나님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모른 척 하시고 저 이렇게 억울하게 놔두실 거예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이세요.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죠. 요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직접 욥한테 나타나셔서 너 내가 하늘과 땅 창조할 때 너 거기 있었어? 너 내가 그 이런저런 일 창조 사역 할 때 본 적 있니? 너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아니? 욥이 할 말이 없는 거야.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욥이 회개하잖아요. 왜냐하면 욥 입장에서는 사람을 보잖아. 사람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이야. 아니 욥만큼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딨어. 뭘 회개를 해요. 회개할 게 없어. 맞아 욥이. 근데 하나님 정말 내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는 순간 와, 이 죄 가운데 태어난 이 인생 진짜 말 그대로 모태에서부터 죄로 빚어진 인생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나는 회개합니다. 욥과 마찬가지로 저도 성경을 보기까지는 나를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제가 사람들한테 잘하려고 그러고 피해주지 않으려고 그러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그러고 잘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대부분 그러고 살죠. 그러는데도 피해를 주고 그러는데도 좀 문제가 터지는 거지.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 아무 차이가 없는 거야 사실은. 근데 내 눈이 밖으로 향하고 있고 밖에밖에 안 보이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나는 안 그래야지. 나 그러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은근히 정죄하면서 나는 좀 나은 사람인 것처럼. 근데 성경을 딱 보는 순간 정말 거기에 그 담겨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보이니까 그제서야 그게 성경이 진짜 거울이야. 우리 민효선 지사님 너무 기도 잘해 주셨는데 정말 거울이더라고요. 성경을 피고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보여. 그제서야 야, 이 위선 덩어리, 이 교만 덩어리, 야 이거 숨기고 사느라고 고생 진탕한 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런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깊으니까 그 눈물이 마를 새가 없고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입이 딱 다물어지더라고. 정말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내가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약간 자아가 조금 살아나니까 다시 궁시렁궁시렁 하려고 그래. 근데 정말 몇 년 동안 그 성경에 파묻혀 살았을 때는 진짜 죄가 끊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생각으로조차 죄를 짓지 않아. 근데 어찌됐거나 비로소 하나님을 직접 뵈게 되니까 욥이 회개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사람들은 욥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다라고 오해를 해요. 근데 전혀 그런 상황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면 그 다음은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게 마지막이야. 그때 부흥이고 그때 회복이야. 다음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제가 여기서 지금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문제가 이 한국 성경 읽어보셨잖아.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이상하다. 이게 뭐냐면 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욥이랑 세 친구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옳게 말하지 못했다. 이렇게 들려요. 근데 이게 이제 영어 구절로 읽으면 뭐냐면 For ye have not spoken of me the thing that is right as my servant Job has. 그러니까 뭐냐면 영어 문법을 보면 욥이 한 것처럼 너희는 못했어. 그럼 그 의미 뭐예요?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말했는데 니네는 바르게 말하지 못했어. 이 의미거든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세 친구한테 화를 내시면서 니네들 나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욥한테 번제물 갖고 와. 욥이 너희들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가 받아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설교를 들어도 그렇고 가끔 가다가 들리는 설교나 아니면은 뭐 이게 성경 구절을 봐도 그렇고 다 잘못했다는 것처럼 적혀 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제가 이제 주석을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여러 주석을 그게 온라인에 가시면 그 주석 여러 개 다 뜨거든요. 근데 적어도 영어 주석으로는 제가 이해한 것처럼 돼 있더라고. 다행히. 근데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욥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한 건 아니죠. 당연히 어떻게 알아. 그렇지만 적어도 본인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맞은 거야. 그래서 그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했을 때 그 부분도 맞고 또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도 맞게 얘기를 한 거야.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을 뿐이지 억울한 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이거 뭐 욥이 어떻게 알아? 마귀가 하나님한테 자기를 정죄해서 하나님이 걔가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걸 어떻게 하냐고 욥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걸 통과하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 반면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돕겠다고 욥을 설득하고 책망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막 말하는 바람에 득죄만 더한 거야. 득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누구 좀 권면하겠다고 누구 좀 뭐 이렇게 좀 책망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뭘 좀 고쳐줘야 될 것 같고 말하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죄만 더 줘.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둡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범죄치 않으려고 정말 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정말 묵상하며 내 마음에 둬야 돼요. 정말. 지난주에 잠깐 나눴던 구절,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게 이제 study, right? study? 근데 그때는 사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간 건데 요즘 말로는 공부하라는데 이게 원어로는 여기 보이듯이 스푸다조예요. 스푸다조. 이게 뭐냐면 아주 부지런히 아주 그냥 노력하라. 그리고 rightly divide 하는 거 있잖아요. 바르게 나눈 거. 그게 올토토메오인데 그게 뭐냐면 이 해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똑바로 자르라 아니면 해부하는 것처럼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네가 정말 해부하는 것처럼 한 단어 한 단어 집중해서 정말 보라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관찰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거나 이제 이 친구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번제물을 욥한테 얼른 가져오고 욥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제서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 구절 보여주실래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니까 뭐예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아니 이 친구들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 나 지금 죽겠는데 와갖고 너 수문제 있잖아. 너 뒤로 온갖 악한 짓 하는 거 나 알거든. 막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치고 모함을 했는데 이 욥이 얼마나 상처가 있겠어. 근데도 하나님이 얘들한테 화가 나서 얘들을 가만 안 두내니까 진심을 기도. 하나님 제발 저들 용서해 주세요. 저도 용서합니다. 우리 다 모르고 한 말이니까 잘못한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의 모든 소유에 갑절을 준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우리 자식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애를 막 혼내고 있는데 보니까 딴 애가 너무 좋아. 막 기뻐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 그럼 부모 마음이 좋든가요? 씁쓸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막 회초리 가져와. 나 도와주겠다고. 엄마 도와주겠다. 엄마 여기 회초리. 제대로 때려. 막 이러면서. 그러면 진짜 안 기뻐 그 마음. 근데 오히려 내가 한 애를 혼내고 있는데 형이 와갖고 엄마 내가 동생 잘 못 가르친 것 같아. 미안해. 엄마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제대로 해볼게. 얼마나 감동이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실 교회 리더들의 마음이 그래요. 정말. 그럴 때 감동이지 막 안 그러면 약간 좀 감동은 아니지. 근데 어찌 됐거나 이제 이 친구들은 사실 이 친구들은 욥의 상황을 보고 야 욥 같은 애가 저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옆에 가면 큰일 나겠다. 우리 빨리 회개해야 되겠다. 이랬어야 돼. 나를 돌아봤어야 돼. 욥의 상을 보고 야 욥 같은 애가 저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회개를 했었어야 돼. 그래서 자기를 안 돌아보는 거잖아요. 자기를 안 돌아보고 하나님 입장에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욥을 막 훈계하고 정죄하고 막 하나님 어떻게든 도와보겠다고 자기가.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 전혀. 그래서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모두 나는 욥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엘리바스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욥인 경우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한테 내가 엘리바스인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니까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또 단련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 사랑이 필요하고 또 징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 잘못하고 실족했다고 뭐 어머 왜 그러나 정죄 이럴 필요가 없어. 왜냐 바울이 그러잖아.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넌 대체 누구냐. 그가 넘어지든지 서든지 그 주인한테 달려있는 거고 그 주인이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남을 용서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그때 진정한 부흥을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내 삶에 정말 무너진 부분이 있잖아요. 부분이 뭐 재정이든 뭐 자식의 문제든 뭐 병의 문제든 그게 정말 회복되는 거를 바라신다면 먼저 하나님한테 회개해야지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이웃으로 가는 사랑, 이웃한테 가는 용서, 거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돌이키시고 이 모든 환난, 이 고난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을 주신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13절에 보시면 좀 흥미로운 구절이 나와요. 이걸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그냥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다른 모든 가축은 2배로 받거든요. 근데 자녀는 도로 아들 7에 딸 3만 받아. 10명만 받는 거야. 왜 그러지? 당연하죠. 하나님의 영혼은 아니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있으니까.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녀 10명은 이미 하늘에 있고 땅에 있는 자녀 10명을 받으니까 더블. 그렇기 때문에 가축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현재 2배로 받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욥의 애들을 생각하면 마음 아프잖아요. 어머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죽고.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얘네들이 부러울 정도야. 경건하고 너무도 착한 부자 아버지 밑에서 매일 처음에 나오는 거 보면 7일 남자애들이 7명인데 걔네들이 매일 이제 여동생들 불러갖고 이제 돌아가면서 잔치를 했네. 그러면 또 지네 신나게 먹고 놀고 막 행복하면 또 아빠가 혹시라도 얘네 죄 졌을까봐 하나님한테 제사해주고. 그러다가 잘 먹다가 갑자기 무너졌으니 뭘 알아. 그냥 눈 떠보니까 하늘이네. 하나님 앞이네. 거기서 이제 또 얼마나 대단한 잔치를 하면서 또 즐겁게 행복하게 살겠어. 그리고 또 나중에 아빠 만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큰 은혜고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욥은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알게 됐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골짜기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또 욥처럼 환난을 통과한 후에 회개한 후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남을 위해 중보하며 또 강구하며 정말 형제 사랑을 이루며 진정한 부흥과 나에게 오는 그 진정한 부흥과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